지난주 우리는 하와를 유혹하는 뱀 이야기,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 이것을 동시에 살피면서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시험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성서정과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 주제 아래 성경 본문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 역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유대 공의회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겁니다. 이 말은 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계층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는 거죠. 피해서 왔다는 것이겠죠.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했었던 터라서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동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특별한 선생으로 보았고,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가 좀 이상하죠? 니고데모의 말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동문서답 같죠? 둘의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말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에 품고 있던 질문에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사실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명색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민망해서 대놓고 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되묻는 것으로 보아서 이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순진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죄를 씻어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물로 자기를 씻을까요? 자신이 더럽다는 걸 인정하는 자죠. 더러운 걸 아니까 씻겠죠. 자신이 죄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물로 자기를 씻습니다. 정결의식을 합니다. 자신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씻지 않겠죠. 그러므로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 새 삶을 시작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님을 자기 안으로 모셔들여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성령님을 모셔들여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성령님을 자신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결국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만 믿는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하고 주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 둘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죠.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데 주님을 안 믿을 수 없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결국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경험상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 모두 우리 조상 아담을 닮아서 교만합니다. 지난주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보았듯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아니죠.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들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이 얼마나 속상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일말의 선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그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속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말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약간의 선함이나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기에도 기댈 것이 있는데 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까? 나도 믿을 구석이 있는데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내 안에도 희망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신 힘과 재능을 발휘해서 내가 해야 할 과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조차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와 11조를 합니까? 혹시 구원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받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만 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학업이나 일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영역이지 내 힘으로 해야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처절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는 신앙의 영역에서나 삶의 영역 모두에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파산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빚을 갚으려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이 파산 맞은 자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장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 스스로의 힘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커녕 제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도 스스로 해결하고 해낼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 축복을 받을 정도라면 내가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거나 큰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교만해서 그렇지 겸손하기만 하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 이거는 뭔가 크게 헌신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겸손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러면 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힘도 없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줄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구리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일 우리 월요일 성서정과 본문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정통한 니고데모는 그 구리뱀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셨죠.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독이 퍼져서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으면 해독제가 있다. 그걸 구해서 먹어라. 아니면 최대한 빨리 물린 부위에 독을 빼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그거를 행해라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그냥 구리뱀을 쳐다보라 라고 하셨죠. 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 행동입니다. 그 한 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건 없어요. 그러나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 쳐다볼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을 하지 않은 인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와중에도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이들은 왜 쳐다보지 않고 죽었을까요?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건만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죄의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에 죄가 퍼져서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 올바른 감정, 건강한 의지 불가능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고 내 삶은 내가 이뤄갈 수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업이나 일이나 사업,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런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결이 되나? 그럼 뭐 쳐다본다고 그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은 내가 전적으로 내가 타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온 몸에 내 모든 곳에 죄의 독이 퍼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도우시고 해결하려 하십니다. 광야의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었듯이 하나님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학생이 감당하는 학업의 영역에서도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사업과 인간관계의 실제적인 문제들에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쳐다보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울 테니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는 불뱀에 물려서 너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죄가 퍼져 있으니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가 지금 독이 퍼져 있다는 걸 인정하라.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쳐다보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감격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 주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부담감이 먼저 찾아오고 그것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먼저 그러한 요구들을 내가 어떻게든 행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거듭남 자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는 주께서 명하신 말씀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근본적으로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듭난 자들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면 자기 부인의 아픔을, 그 길을 가는 것을, 그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할 정도의 큰 장벽으로 느끼진 않아요. 거듭난 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힘으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기 헌신에 대해서 자랑이나 우쭐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헌신이나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겠으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저의 교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계획, 내 방식 내어버립니다. 이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손길로만 인도하여 주소서. 어느 것 하나,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혼자 하는 것 없게 하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전적인 죄인이며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